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포위된 예루살렘이 받을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바벨론의 포위 공격으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고통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까지 식량과 물이 제한되리라 라는 내용이죠. 바벨론의 포로된 예루살렘이 받을 굶주림이 심각해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식량과 물 공급을 엄격하게 규제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축들이 먹는 곡식을 섞어서 보리떡같이 만들어 곁에 두고 옆으로 눕는 날수 390일을 먹으라 했습니다. 에스겔의 이 같은 행위 예언은 심각한 기근의 때에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율법은 여러 곡식을 섞어서 먹는 것을 금악의 쓴도 무시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기근이 덮쳐 처참한 현상에 처할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죠. 부정한 음식, 영양이 없는 음식, 질 낮은 음식을 따질 형편이 못 될 것입니다. 또한 곡물의 수량도 정상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20세겔 11.4g, 물도 하루 흰 6분의 1인 약 1.14리터 정도로 연명을 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떡을 구워 먹을 때도 숯불이 아닌 부정한 인분으로 구워 먹게 하셨습니다. 인분은 더러운 것이므로 그것을 연료로 요리를 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이제 신명기서에는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에스겔에게 명하신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의 연료가 떨어질 것과 유다 백성이 세상에 흩어져 부정한 무리처럼 생활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에스겔의 390일 동안의 고통스러운 행위는 예루살렘이 무너짐이 바벨론의 포악한 침공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지나온 390년의 역사이며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고난의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에서 일하고 대가를 받고 일용할 양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13절에서 17절까지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라는 내용입니다.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리라 하심은 북이스라엘이나 유다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말해주시는 대목입니다. 바벨론을 넘어서 세상 곳곳에 흩어질 이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곳에서 이방 나라로 쫓겨나가는 것은 율법의 언약을 준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할 경우 임할 형벌로 율법에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는 말씀은 부정함 가운데 던져지고 말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14절 15절은 에스겔 선지자의 탄식이지요.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어려서부터 영혼을 더럽히거나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고 외칩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은 이들은 자신을 더럽히기를 당당히 거부하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분이 아닌 쇠똥으로 연료를 쓰라고 명하셨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은 9절과 11절의 행위 예언에 대한 구두 설명으로 그 의미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의례하는 양식을 끊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율법의 언약을 어길 경우 예언된 내용이지요. 바벨론의 포위와 공송의 기간이 길어지자 비극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자식까지 잡아 인육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7절에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당한 이 끔찍한 징벌은 오직 그들 자신의 죄악 까닭입니다. 변명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할 근거가 없습니다. 쇠폐한다는 단어는 쇠하다, 썩다, 사라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영혼은 이같이 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어려운 이제 상황을 주변의 강대국에 도움을 구하려고 얼마나 두리번거렸는지, 결국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깊은 사귐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이제 나라와 또 현실을 만들어 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시기 까닭이지요. 오늘 하루의 삶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충만하고 능력이 함께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